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정신에 있어 표본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명명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대단히 신약시대에도 중요한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향에 있어서 위대한 신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유독 신약에서도 많이 거론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는 뭐 성경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졸졸 따라가는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제일 좋은 게 남도 좋고 목사가 특별히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뭔가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그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서 어느 천년의 진리라고 인정하려합니까?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뭐 발전된 것 같아도 사회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연구하고 지금부터 몇천 년 더 해도 이것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제물로 삼으시니 믿으라. 회개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벗어날 이 말씀만 지금 견줄 만한 이런 사유가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라 하실 때에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거론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내용에 언지된 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이루기 위한 여러 사료예요. 사료. 사실적인 일이지만은 때문에 신약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을 나는 영생인 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여하신 그 메시아 역할에 대한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명령을 받았고 자기는 그 말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생명으로 알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믿음의 이제 모범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복사를 하면은 또 최선을 다해서 닮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도 좋지만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종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거는 복종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순종이라는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잘해서 믿은 거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순종을 했죠.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아예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오니까 사라 아내를 막 팔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 보면 참 연약한 모습이 보이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실수하고. 그런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보면요, 아예 뭐 목숨 걸고 믿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안 지켜줘도 우리는 우상에 절 못한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대단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구약에 보면 순종이 믿음의 터반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도 사실은 수용을 시작을 하려면 순종이 필요해요.
일단 순종을 해야지. 순종 안 하고 뭐 따지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언제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은. 이게 순종은,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 때 히브리 11장 8절을 찾아보니까 히파쿠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 때 이 복종이라는 말은 히페코오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란 순종은 상대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을 다해서 순순히 따라준다. 조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복종보다는 조금 쉬운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명령에 불복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순종하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신앙은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보편적 원리를 줬다면 예수님의 복종 신앙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순종도 못하면서 복종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복종을 하기까지는 순종하는 신앙이 먼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생명을 거는 그 복종의 신앙까지 극단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까지 철저히 자기를 컨트롤하려면 먼저 순종하는 신앙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교육을 한다, 기독교에서 교육을 한다 하지만은 교육을 한다고 안 믿을 사람이 믿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어느 날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믿겨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정착을 하고 내려질 때는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체가 되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도 주셔야 되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버릴 자는 버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그럼 뭐 참 막연하죠. 뭘 배워야 되지? 뭘 따질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그 말과 의지와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은. 그 뭐 따지고 그 뭐 내가 뭐 돈을 가지고 착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들이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걸로서 된다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구원이.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교육적 과정에서 낳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신앙 기본적이죠. 이것을 잘 했는데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가자 할 때 어느 쪽으로 갈 건데요? 그쪽 가면 더 부자 돼요. 뭐 이런 거 물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고 여기에서 서라 하면 서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조건 없이 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데로 가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진짜 믿고 움직였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복종하는 생명을 거는 복종의 신앙인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여러 가지 신앙의 그 어떤 제의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해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그런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쳤어요. 그 피를 매일 드려도 또 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또 짐승 잡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짐승도 없으면 속죄 받을 길도 없어. 그런 이제 불완전한 율법적 제사를 통한 속죄가 거듭 되니까 나중에는 형식이 되어버리네. 원래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드리기로 돼 있어요, 성경에. 그걸 확인하고 제사장은 짐승의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하고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이 죄가 없는데. 짐승 하고 울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절규하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을 100마리 잡고 1000마리 잡는다고 해서 사람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또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는 독자 예수가 너무 귀중하니 이제는 2번, 3번 죽을 사람, 다음 사람이 필요 없고 짐승도 피도 필요 없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했는데 우리 죄인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자가 그렇게 희생했으니 이제 그분의 공로를, 그분의 십자가의 처형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았다 생각하고 죄만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라. 그것이 신약 복음이에요. 제사 드리는 건 안 하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금 드릴 게 아니고 이미 제사로 영원한 제사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곧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치겠다는 거예요. 형식이 바뀐 거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바뀐 거예요. 속죄를 얻는 방법이. 그러나 속죄를 얻으려고 하는 제사 드리는 제주, 죄인이 생각하는 회개, 지금 예수를 믿어서 속죄 받겠다 하는 우리 성도들 똑같아야 돼요, 마음은. 그때도 형식적이고 지금도 형식적인 교인이 있거든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너를 위하여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마찬가지로 형식을 자꾸 가져와서 바치니까 재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을 뭐 고소한 냄새 맡기 위해서 가져오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이고 짐승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뭘 바랐나 하면은 회개하는 정신. 이제는 다짐을 하고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으면 짐승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통하여 사람을 반성케 하는 그런 일이었지. 짐승 때리잡으면 속죄 받는다 그래서 이거 한 마리 잡아주시오. 나 어제 사람 하나 때렸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면 이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구약에 외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교회 그 성전에 계속 그러니까 성전 문 닫아버리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지. 교회에 와서 뭐 형식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짐승 잡는 대신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것뿐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그 속죄의 효력이 구약의 짐승을 잡아 피를 바치는 것과 같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고 도저히 스스로는 그 민족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적각골이라는 땅을 갔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그거는 또 기적이었어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넓고 깊은데 길고 한데 그것이 뭐냐면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림들은 사건과 전쟁과 무슨 개인적인 일들은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설명이 되어지면 또 그렇게 이해되어지면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구약의 모든 홍해 건널 거 내가 건넌 거고요. 지금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적인 일은 구약의 뭐 제사적인, 역사적인 것, 무슨 기적적인 이런 일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구약 것 따라갈 것이 없어요, 이제는. 구약에 가령 뭐 7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연차에 이렇게 7번 있는데 여기 유월절은 뭡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바치는. 유월절은 애굽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을 기념하면서 해방의 날이거든요. 그것을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다 첫째 것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그래서 받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유월절기는 뭐 우리 같으면 광복절 같은 그런 거죠. 뭐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나 그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유월이라는 말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무교절은 그 예수님이 묻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이야기고 초실절기는 또 예수의 부활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절 그리고 나팔절도 있어요. 그건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속죄절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양분해서 심판하는 걸 말하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것은 장막절로서 혹은 그렇게 말하는데 천일왕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도 보면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는 신앙과 소망들에 대한 이야기지. 구약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지금 신약이 못 넘어온 사람이에요. 결국은 메시아를 지금 안 믿는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기독교 안에서 이상한 사이비들이 생기는데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리 구약식으로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신약 성도로서 참 좋은 믿음은 누굴까? 아브라함입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구약 사람이죠. 그럼 모세의 믿음? 그것도 구약 사람. 다윗의 믿음? 다윗도 실수. 아브라함도 실수. 예,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하신 믿음의 표상 예수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순종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자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그림자이거나 어떤 기적의 역사거나 뭐 어떤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은요 신약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림자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구약의 믿음조차도 완벽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모세의 믿음도 좋고 이사야의 믿음, 다니엘 믿음, 다니엘 세 친구 믿음, 요업의 믿음 다 믿음이 좋은데 조금씩 다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요업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미를 못했어요. 나중에 좌절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믿음들은 표상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와서 성화되어서 완벽한 믿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했느냐? 목숨을 걸고 복종을 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짓다 그랬어요. 때문에 신약에 참 좋은 신앙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좀 완전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잘 믿겠다는 그런 것은 소망일 뿐이죠. 더 잘 믿을 것은 꼭 이제 정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다니엘보다 노아보다 더 어떤 사람보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모범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신앙은 표현을 하자면 순종의 신앙이 아니고 복종의 신앙이에요. 복종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들도 결국은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의 정도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못 닮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다른 말로는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못 따라가요.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성도는 목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해요. 근데 신약을 가만히 보면 믿는 자는 무조건 하고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십자가가 뭡니까? 순교입니다. 순교의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평신도도 다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결국은 순교적 신앙,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입니다.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목을 딱 걸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믿으시냐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에 베이스도 안 돼가 있는데 복종의 신앙까지는 무리죠. 그러나 성경에는 복종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일사각오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심하다, 일방적이다, 너무 강하다, 독단, 오만 소리 다 들어요. 근데 그렇게들 믿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는 다 많이 있었습니다. 흠모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비난해요, 교회 안에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구약의 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닮을 게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신약의 성도 아닙니까? 신약에는 구약의 제사 버리고 예수님 피를 믿듯이 신약에도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의 선택 문제와 치사에 있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목숨 걸 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걸 꼭 기억하셔서 구약의 모든 신앙자들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믿음이 진짜 신약적 완성된 완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기왕에 우리가 믿음을 본받으려면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이사야보다 다니엘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닮고자 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인성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복음이라는 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이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육성이 다 나오니까 그 유언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닮아서 내가 그렇게 몽타주가 될 수 있도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고 믿음의 심볼이 되고 믿음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구약의 사람들도 물론 닮으려고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 믿음보다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태도를 닮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신약적 바른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